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김두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뵙게 된 거 더 뜻깊은 일이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이나 또 총남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성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위치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마는 후학들을 기르는 우리 성결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이제 오시어서 교단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장을 강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총남선교회 헌신예배에서 앞에서 성경을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위대한 전도자이며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울 사도의 주변 환경과 형편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시라고 표현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 나라를 넘어서 세계화되고 그 시대에 타 문화권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배후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바울 사도를 세우시고 그의 사역을 돕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오네시모, 또 바울의 몸이 약할 때 주치의처럼 항상 돌보아주던 의사 누가, 또 필요할 때 물질로 후원을 해주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 세 사람도 역시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아준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존중한다, 인정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모범이 되고, '자랑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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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물건 하나를 사도 그 물건의 가치를 강조할 땐 이 물건, 이 메이커는 알아주는 메이커야. 뭐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옆에 사람이 야, 이건 대단한 거보다 이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남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시고 성도들이 알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도 알아주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되고 열매가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북부 마게도냐와 또 여러 지역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또는 베레아든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실적도 나타나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부 아가야 지역의 아덴과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과 고린도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척이나 애가 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열매라고 하는 말은 열매는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남들이 볼 때에 아주 놀랄 만큼 대단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해지고 많은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마치 꽃은 화려한데 얼마 가지 못해 시들고 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교회 앞에도 부끄럽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소망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의 열매도 구제와 봉사의 열매도 교제와 혹은 화평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이런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열매가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를 그만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지 못하니 은혜도 받지 못하고 믿음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기도와 예배의 열매를 맺었고, 사랑과 봉사의 열매를 맺었으며, 나아가서는 교제와 화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맺힌 첫 번째 열매라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중앙교회의 열매는 누구입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남선교회가 안양중앙교회의 자랑스러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처럼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의 가족들까지도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알아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왜 성숙해져야 합니까? 그것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하며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눈으로 구경하거나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일하며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닙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수고가 없는 섬김은 결코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슬픔을 당한 자들을 발로 찾아가서 손으로 먹을 것과 사용할 것을 건네주며 가슴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섬김이 성도들에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바나는 좋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일하며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목회자인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우리도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섬기며 살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데바나는 일하며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작정을 잘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항상 작정을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한 3일 가면 또 흐지부지해진대요. 그래서 아주 작정을 잘 안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섬기며 살기로 작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정한 후에 3일이 지나면 또 작정하세요. 그래서 작심 3일쯤 될 때쯤 되면 또 작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섬기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며 3일마다 한 번씩 작정하면은 그것이 연장되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나는 꼭 연초에 작정해도 안 되더라고 실망하지 말고, 마귀는 너는 안 돼 그러지만은 성령님은 그래도 해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소속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을 섬기고, 그리고 혼란하고 절망적인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이 안양중앙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기로 작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주어야 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알아줄 만한 사람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브루나도와 아가이오가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저희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를 만난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와 만남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만나면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만나면 목회자에게 부담이 되는 신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은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을 성도의 모습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가 부족할 때는 기도를 채우고 봉사가 부족할 때에는 봉사를 채우고 사랑이 부족할 때에는 사랑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에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 물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즐겁게 했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생각하면 힘이 솟았고 그들을 생각하면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졌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영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지만은 건실한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합니다. 혹시 관계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출을 하는 금형을 파는 거고 또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사축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오직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상호도 제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교회니까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래전에 교회 그 회사를 설립할 때 목사님 회사를 설립하는데 뭐 따로 이름을 질 것 없이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니까 평안정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로열티는 안 받을 테니까 자유지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설립해서 아주 건실하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지만 좀 성장하니까 목사님 이 기업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는 직원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당장 생활에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부족한 것을 잘 채웁니다. 제가 보기는 이렇고요. 눈은 좀 조그마가지고 사람이 조금은 독할 것 같이 생겼는데도 허벌레해요. 어디 가서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당장 또 무슨 후원해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약속을 하고 옵니다. 이 약속할 때는 좋은데 오면서 마음에 막 근심이 많죠. 아이고 이거 타고난 천성이 있어서 약속은 했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와가지고는 또 장로님한테 장로님 또 일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러고 채워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국의 뭐 탈북자 사역이라든가 중국의 사역을 한 20년 이상 해오는데 거의 이 장로님이 제가 중국 가서 경비가 모자라면 전화하면 보내주고 그리고 매월 뭐 저는 회사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사회이사 제도가 있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사실은 새벽마다 하진 않거든요. 간혹 빼먹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 그 장로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깎일지 모르니까. 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사회이사다 생각하고 목사님의 모든 것을 우리 회사에 공금해서 이렇게 얼마만큼은 지불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활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줘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좀 체면이 섭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냥 목회자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뒤에서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씩 나서 가지고 그 일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체면을 살려주는 게 이 장로님이 뒤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요만큼이라도 체면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역하는 데서 뒤에서 그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부족할 때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약한 부분을 돌봐주지요. 또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함께 도움을 주지요. 믿음의 자녀들이 따라다니면서 협조하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뒤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죠. 그래서 사역이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또 목사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도 주시지만은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채워주어야 이 사람이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겠구나 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늘 이 세 사람이 그런 역할을 아주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한없이 기뻤고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모든 성도들이 볼 때에 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고 할 만큼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 남선교회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겐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조금은 혼란스럽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번성해진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도 논쟁도 많고 분쟁도 많고 말썽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질투하지 말고 서로 샘내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분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존중해주고 누구를 알아줘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교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또한 그들이 알아주는 남성교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총남성교회 회장님 훌륭하셔. 또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의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 훌륭하셔. 자랑할 수 있고 알아주는 그런 남성교회 회원들이 된다면 안양중앙교회는 이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서 복 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흥된 교회들이 다 지역에 칭송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칭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훌륭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야. 그 교회는 참 멋진 교회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양중앙교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는 이런 시대에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보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런저런 사고만 터졌다 그러면 왜 교회 중직자의 직함이 거론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얼마 전에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관계되는 것이 장로님이라 그러는 것이 막 매스컴에서 나오더니 이번에 또 충청도 지역의 어떤 기업인이 물론 본인이야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그랬겠지만은 그 결과로 그분도 역시 어디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가지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답답한 시대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저 사람 보니 그래도 기독교가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기독교가 안 믿는 사회보다 낫구나 하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양중앙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남선교회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교사님들, 성가대원들 할 것 없이 다 정말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어디 가든지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하나님 섬기고 똑바르고 반듯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을 우리 교회 누구를 보아라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본인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길 바라고, 또 교회 성도들도 서로서로 존중하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이 교회에 와보면은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고, 왜 내가 진작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있는 걸 몰랐을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흐뭇해할 것이며, 여러분의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속상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복음을 발견할 것이고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남성교회가 다 정말로 알아줄 수 있는 훌륭한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온 성도들도 또 서로가 알아주고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